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기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가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시련과 고난의 복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복이 되겠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 가운데는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3번의 아주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이죠. 2번에 걸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기 전에 있었고, 한 번은 거듭난 후였습니다. 그때는 거듭난 후에는 뭐 죽고 싶은 생각은 그런 건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모든 것.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결론은 시련과 고난 연단은 순수한 믿음을 연단을 받을 때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과 연단 이런 것 주시는 것은 바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시련, 고난을 끝까지 잘 견디셔서 모두가 멸관을 받는 길을 저는 그것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받는 욕은 복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 또 받는 욕,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욕 때문에 그분은 안식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안식하도록 내가 해드렸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받을 것이 많겠죠. 연단이다면 연단, 단련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몸을 단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물론 숨만 쉬어도 건강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이 있잖아요. 체력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걷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엮기나 담벨 뭐 이런 거 엮기 훈련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칭해서 그 체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 여러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려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 방법이 어떤 것이건에 건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단도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칼이나 무슨 연장 도구를 만들려면 많이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죠. 쇠붙이를 달고서 두드리는 것을 이제 연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을 닦아서 깨끗이 하고 시험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불에다가 달군 상태에서 물에다 넣으면 찌꺼기를 없애버리는, 또 단단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통 연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나중에 좋은 질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자, 그러면 첫째로 시련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고 명예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 영적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방법을 취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인 움직임을 내가 가로막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에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술 안 먹던 사람도 술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술 먹어요.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럴 때 좀 많이 쉬어야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여자들은 또 막 자기의 불평불만 남편 흉 뭐 자식들의 흉 하면 그 스트레스 푸느라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몰두해보기도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게 생을 마감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을 취해서 그것으로부터 탈피해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주님하고 해결하면 끝난다. 그 제가 왜 서두에 3번의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그 어려운 점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또 주님께 매달린 거죠. 그랬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은 수십 차례 듣고 여러분이 읽어서 아셔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마귀에게 말려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마음으로 절망과 실망,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당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려요. 주님이 회복시켜요. 그걸 회복시켰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런 방법으로 1번, 2번, 3번, 4번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드린 다음에 물속에 들어서 차게 만든 다음 또 불 속에 넣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돼서 단단한 어떤 쇠 정도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잘 견디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질병, 슬픔,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 고통, 그리고 가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것. 그거를 당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거의 정신병자처럼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금과 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금덩어리 예쁜 공예를 한 금 같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껴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들 뭐 그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땅속에서 탁 그 상태로 나옵니까? 아니죠. 많이 태어날 때 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 없어요. 태어날 때는 돌에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녹여서 빼가지고 그 기술자들이 말이죠. 그걸 잘 만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숙되고 좋게 되는 것은 없다.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해결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잘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1차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도 그때는 구원받은 후지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같은 거예요, 사실. 육신적이.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에 거듭나기 전에 이런 죽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게 그 두 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성경의 진수를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의 용광로에 있을 때 너를 택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을 물론 얘기하는 것이지만 고난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 구해냈고, 그리고 많은 적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시면 과거를 돌아보죠. 아, 나 이거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시절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고, 또 내가 과거에 교만하고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또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우면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겠죠. 평소에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바빠서 그런 일도 없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죄의 회개 없이 불가능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많다. 그 죄를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죄부터 시작하는 거죠. 죄.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실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회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울면서 주님하고 교제할 때면 과거에 자신이 죄 졌던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내용들을 다 주님께 다 자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주님과의 풍성한 모든 교제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환하게 열려서 그때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100%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관여하신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하게 드리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짓다, 옷을 찢어버린다, 티끌을 날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막 이러잖아요. 히스기야도 벽을 바라보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께서 15년 연장해 주는. 자,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리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은 때로는 징계 가운데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얘 뭔가 쇼크를 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맞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친아들에게만 준다. 친아들, 진짜 아들, 자기 아들. 남의 아들 징계 주는 거 봤어요? 때리는 거 봤어요? 부모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른 집 자식
잘못한다고 가서 너 일로 와 이놈 자식아 왜 그랬냐 하고 이렇게 손대는 사람 있냐 그 얘기예요. 징계는 즐겁지 않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달게 받아야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고난받기 전이 아니라 고난받은 후에 욥은 보상을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보상은 주님께서 고난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견뎌낼 때 보상해 주시는 거 반드시. 욥이 2배로 더 보상받았잖아요. 그런 훈련된 자들, 고난을 받은 후에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것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커다란 시련은 여러분이 커다란 시련을 많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한 죄도 짓지 않고 주님하고 잘 섬기고 경배도 드리고 하는데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야만 고난을 슬쩍 줘서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는데 뭐 할 게 없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 그 전보다 더 큰 임무를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거길 통과해야 깨끗하게 되죠. 더러운 이물질들을 다 빼버리죠. 다니엘 11장 35절은 분별 있는 사람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물론 이스라엘을 보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서 분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 분별이 있는. 고난을 줘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을 줘도 이게 왜 받는 고난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고난 뭐 그냥 아니 너 알아서 좀 해라 이렇게 하시지 고난 안 준다. 고난이 강력하게 오고 심하게 오면 뭐예요?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 내 이때 고난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찾아가지고 주님께 매달린다고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저 아들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고난을 던져주면 나한테 쫓아오는 거거든. 그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갖고 있다면 그 죄를 다 씻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딸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그걸 안 하면 이게 망하는데 그걸 줘야겠다 이거죠. 녹여서 연단. 녹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녹는 순간에. 분별 있는 사람을 그래서 연단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려면 깨끗해야 되니까 희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자녀와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식이 말이죠. 저 와서 물어보고 뭐 하고 같이 친하게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부모 이게 요새 중학교만 들어가면 말이죠. 자기들끼리 논다고 돌아가 다니잖아요. 야, 우리 여름 휴가인데 같이 놀러 가자. 아버지 어머니나 잘 노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요새 아이들 이런단 말이죠. 부모하고 같이 놀러 가는 사람은 아주 효자야. 가만히 보면. 자기 부모하고 같이 놀러 가시는 분들은 휴가를 보내는 분 참 효자라고요. 특히 젊은 이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말이죠. 부모하고 같이 있기 싫어해. 잔소리 거의 놀러 가서도 잔소리 들으라고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은 말이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 고난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렬하듯이 그들을 정렬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아이고 힘드니까 주님을 찾겠죠. 그래, 그러면 더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럼 더 가까이 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막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하죠.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읽은 내용들 스가랴 13장 9절은 이건 대환란 때 교리예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죠. 교리적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신다. 즉 영광과 존귀가 뭐예요? 면류관, 다스릴 수 있도록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받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데 생각 안 나요. 주님만 보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세상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적당히 좀 혹시 부르면 세상에서 부르면 갈까 이러다가 세상을 딱 끊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죠. 셋째로 시련과 고난 시 내가 어떻게 할까? 시련과 고난과 연단 시의 자세.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경험에 의존하면 옛날같이 돼버려요. 인간들이 바라는 대로 하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디 가냐?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짐 싸들고. 이번에 내가 결심을 하고 말이죠. 옛날에 무슨 장군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러 갈 때 그 사당에 가가지고 조상들 앞에다 칼을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결심을 하고 내가 여기서 기필 있고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거를 봐가지고 말이죠. 이게 무슨 고난이 당하면 이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찾아야지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나리 벗짐 싸고 말이죠. 내가 이번에는 무언가 한번 일을 벌리겠다. 아니면 나무 기둥 뿌리를 한 두세 개 뽑아버리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간다고 해야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려오면 원위치야. 그거는 내려오면 원위치야. 그뿐만 아니에요. 부흥회라든지 무슨 사경회, 무슨 모임, 집회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특히 그 집회에 가면 복음 선가하면서 율동하면서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하잖아요. 돌아오면 원위치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의뢰해서 주님하고 내 감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게 세상 교회 부흥회라든지 산기도라든지 무슨 기도원 기도라든지 무슨 컨퍼런스에서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하늘을 쳐다보면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혼의 자극을 주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꺼져버려요. 나오면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기도원 갔다 오늘 후련했는데 갔다 오니까 갔다 오면 이게 또 기도원에 가야겠어 하고 기도원 또 가는 거예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초파일날 가고 무슨 때만 이번에 결심하고 절에 가가지고 거기다 시주하고 돈 내고 말이죠. 가서 거기 가서 빌고 이러고 오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목사들도 그렇게 해.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도 다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은 뭐예요? 진리로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춰진 죄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듣던 소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은 다 하고 하지만 절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 마귀의 존재가 여러분 그 결심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 너 입으로만 순종해라. 절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입으로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죠. 예,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할 것을 자신이 계속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감사하는 일만 생겨요.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뭐냐? 계속해서 불평하는 일만 생겨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그냥 읽으면 아는데, 그냥 그때 듣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낱낱이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목록이 있냐고요? 기도드린 목록이 있냐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욥은 뭐예요?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욥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다. 그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욥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나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생의 필요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몸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문제를 며칠 전에 말씀드렸더니 그걸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죠? 이것을 계속해서 감사라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그냥 계속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입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노아가 홍수 후에 즉시 한 게 뭡니까? 주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저희 가족만 살려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니 주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저를 통하여 명령하셨으니 저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겠어요. 그건 바로 주님께 제사 드리고 해야지. 이게 제일 우선이다 하고 드렸던 것이에요. 뭐예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제일 먼저 한 것이에요. 성경에 다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딱 그것을 자기가 느낀다든지 깨닫는다든지 아니면 딱 주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얘기한 다시 채우라. 리프레니시. 다시 채우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죠. 아키스 왕이 그 라키스 왕의 앞에서 병신짓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됐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겨가지고 산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어.
그 얼마나 수치고 고난이에요. 얼마나 수치고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는 시편 136편에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다 통과하게 하시고 얼마 창조하시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이방과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그 백성들을 낮은 상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경배 드리잖아요. 위대하신 분께. 오늘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어땠어요? 감사와 찬양을 했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늘을 향해요. 내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나이다. 기도 드린 후 살리기 전에 벌써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기도 드린 후에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니까 수위를 동인 채 좀비와 같이 이렇게 그냥 수위 클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떠가지고 묶고 나는데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수위로 칭칭 다 동여맸는데 완전히 푸르자른 상태로 이렇게 싹 약간 떠가지고 쑥 나온 거죠. 풀어줘라 하니까 풀어서 걸어다녔다 그 얘기죠. 성경은 수위를 동인 채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부모의 죄니까 그 사람의 죄니까 주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소경으로 만들어놨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만인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냥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제가 신학원 나오고 목회도 하면서 성경을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을 모르겠더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딱 가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막 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무식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이거 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현실처럼 말이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쫙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야 이거는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에게 부여하고 가르쳐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너무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너무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고 경배를 드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시고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교통사고를 수차례 당했어요. 죽을 만한 교통사고예요. 한 번도 안 다치고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운전 기술이 좋아서 그랬으면은 주님께서 다음에 안 그러셨을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해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지요. 제가 또 근무하는 그곳에서 몇 번 큰 사고가 날 걸 주님께서 그냥 전부 막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고 말이죠. 어떻게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지. 감옥에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감옥에 한 10년은 살아야 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 그렇게 해버렸으면 그 감옥 가이죠. 그런데 그거 싹 그냥 딱 발견해서 조치를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요만한 것부터 도저히 처음에 제가 목회하고 하러 딱 올라갔어요. 단상에 처음 설교해요. 그런데 3일 전서부터 감기에 걸린 거예요. 저는 평생에 감기에 그런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어요. 가래가 좀 이만한 가래가 나오고 누런 가래가 그리고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기 전부터 한 이틀 2-3일 전서부터 그러더니 그날은 더 한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죠. 올라가기 전에
주님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가는데 어떻게 이런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래가 여기 주먹 반만한 게 여기 막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게 끝날 때까지 전혀 그런 게 없더라 그 얘기죠.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들어주셨구나. 끝나고 나니까 가래가 또 나와. 그 시간에 주님이 막아주셨고. 이것에 관해서 매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설교할 때 가래 있었는데 그 요청했으니까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한 10억이나 달래서 그냥 집 두 채에다가 뭐 이렇게 10억하고 플러스 10억 현금 해가지고 받아야 좀 그런 거지. 그런 간증을 하냐고. 은사주의자들처럼 말이죠. 거창하게 100만 명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설교 처음 하는데 가래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웃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그 감사를 무엇인가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가 감사드린다고 할 때 주님께 내가 주님 제 가진 거 한 200~300만 원인데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드렸어요? 아니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매달려서 감동이 나서 울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거를 더 얘기했더니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무 큰 거 하면 내가 또 변할 줄 모르니까 그건 안 하겠어 이제. 적절한 거 주님한테 간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한 것이죠. 야곱은 고난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기가 혼자 도망가서 베델에 누웠던 그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자기 딸 강간당하고 아들 살인하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난 거야. 집안이 쑥대밭 된 거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딱 생각한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감사함을 모르고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복에 향유돼가지고 취해가지고 내가 정신없어서 주님하고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때 막 결심을 하고 베델로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그분이 번성케 여러분을 해주시겠다고 에레미야 3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감사를 자주 말할까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번째, 시련과 고난은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로마서 5장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잃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여기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불같은 시련이 뭐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련이에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련이에요. 왕이 있는데 너 하나님을 배반할래? 하나님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 할래? 너 우상을 섬길래 안 할래? 금신상에게 절할래 말래? 거기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아니면 용광로에 들어갈래? 용광로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이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용광로 들어가면 죽지요. 바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건데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인데 거기 즐겁게 들어가는 거야. 기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불같은 시련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싹 들어갔어.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셔. 머리칼 하나도 안 거스르잖아요. 이게 무슨 전설이에요? 여기서 신화입니까 이게?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많이. 여러분 저 나무나 무슨 포도나무, 사과나무 있으면
그 전지한다고 그러죠. 전지. 복숭아 나무. 그러면 그걸 이 가위로 딱딱딱 자르면 나무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괴로움을 느껴요. 나무도. 진물을 막 기인을 확 내자는 방어하기 위해서. 딱딱딱딱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전부 이런 열매들만 맺는 거죠. 조그만 거. 열매를 하기 위해서 작은 열매들은 미리 적과라고 그러죠. 그걸 다 따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열매가 실하게 열려서 좋은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죠. 예. 고통을 겪어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이거 뭐 인생에 있어서 한 과정이지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 고통을 교훈 삼아서 그 다음 고통에 대비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면 말씀의 진수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의 진실한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꿀보다 왜 이렇게 단지요? 여러분 꿀 먹으면 엄청 달죠? 전 꿀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멀려. 왜냐하면 너무 당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꿀은 참 너무 맛있어요. 먹으면. 이렇게 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뭐 타 먹어도 맛있고 그래요. 그런데 꿀보다 더 달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고난을 당해보니까 안다 그 얘기죠. 선과 악도 분별하죠. 그리고 의의 평강을 정말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 용기가 있죠. 겁이 없어. 겁이 없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주는 것은 참는 훈련을 시키고 잘 참는 훈련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결코 고난받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전혀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용광로를 지나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은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라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환난 받을 때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엘리야도 없었고 사도 바울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응답 안 하는 것이 이거는 그 정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에요. 응답 없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환난을 통과하면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당장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응답 안 하셨어도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응답시켜요.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 응답이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응답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그 택하신 그 길, 그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택한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오.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시련, 고난, 연단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얘기죠.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연단 후에는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한 그러한 잘 정련된 금으로 여러분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피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의 필그름이라는 그러한 그 인쇄소명으로 나온 책이 한 권 있어요. F.B. 마이어가 진데 고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에게 꼭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는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을 받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그 책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어려울 때 고난의 선물인 마이어가 진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참아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주님하고 더 가까워져 그때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련과 고난과 연단 그리고 어려움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 갈지에 관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외에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디어내고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어떤 혹독한 고난, 불같은 시련, 그리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이라도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뻐 맞이하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그러한 기쁨, 그리고 주님의 많은 은혜, 이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